할렐루야. 생각하고 또 되새겨 보면은 다 지나온 것들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큰 일들만 묶어봤지만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살아왔던 삶의 앨범에도 이런 감사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런 발자국들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국들이, 더 많이 함께했던 하나님의 발자국이 깊이 새겨지는 귀한 복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딘지 기억하고 계시죠, 여러분? 여호수아서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아주 유명한 갈렙의 선언이 있습니다. 복음성가로도 불려지고 있고, 보통 이제 산지를 달라라는 고백 때문에 우리가 보통 선교적인 의미로 많이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송구영신의 이 예배를 드리면서 갈렙의 이 선언이 다가오는 새해 한 해 동안 우리의 기도가 되고 경험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먼저 왜 갈렙이 이렇게 말하게 되었는지를 좀 이해해야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깊이 새길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 오늘 읽은 본문의 15절 맨 마지막이 뭐라고 끝납니까?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전쟁이 끝난 겁니까? 정복 전쟁이 끝난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 거민들을 몰아내는 마지막 정복 전쟁이 비로소 끝이 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기간이 가나안에 들어온 뒤로 약 한 5, 6년 정도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루아침에 땅을 다 차지한 게 아니에요. 5, 6년 동안 땅을 막 차지하면서 전쟁을 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전쟁이 다 그쳤다라고 하지만은 그 전까지, 이 갈렙의 선언이 있기 전까지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여전히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해야만 했지만 험준한 지형 때문에, 아니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워낙 이 기골이 장대한 거인 같아 보였기 때문에 감히 그 땅을 빼앗지 못하고 전쟁이 끝나지 못한 상태였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85살이 된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45년 전에 있던 사건의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는 거죠. 우리는 1년의 시간을 이렇게 끄집어내봐서 생각해 보았지만 갈렙은 45년 전의 사건을 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45년 동안 갈렙은 그것을 잊지 않고 그 45년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데스의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 무리 중에 단 2사람밖에 없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먼저 가나안에 들어가서 보고 온 것을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와서 보고할 때에 10명의 정탐꾼은 악평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면 다 죽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하죠. 그때 모세는 갈렙의 믿음을 보고 한 가지 약속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민수기에서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갈렙이 하는 말을 보아서 그 당시에 모세가 이 갈렙에게 분명한 한 가지 약속을 했던 것이죠. 그것이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렙이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끄집어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 약속을 기억하는 거죠. 무슨 약속입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내가 밟는 땅은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보면서 갈렙이 그 기억을 끄집어내면서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죠. 그것이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9절의 이야기죠. 그 약속하신 이 산지를 이제 지금 내게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볼 때 갈렙이 45년 전에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고 또 그 날이 이루어질 날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이제 그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호수아는 갈렙을 축복하고
그 땅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갈렙이라는 인물은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충성된 인물이죠. 8절, 9절에도 나와 있지만 그가 하나님께 충성하였다라고 모세가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14절에서는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그래서 충성됨, 온전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갈렙이 요구한 것은 산지였습니다. 산지. 그 산지는 아낙 사람들, 그 당시 거인으로 알려진 이 아낙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15절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4, 5년, 5, 6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쉽게 이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기록된 이 갈렙의 말은 45년 전에 자기가 했던 말을 이제 입증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갈렙의 충성됨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45년 전에 그냥 젊었던 패기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렙이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패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85세가 된 노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그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충성된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갈렙이 요구한 것이 어디였습니까? 산지였습니다. 산지. 쉽게 아무나 정복할 수 없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곳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과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능력을 절실히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산지들이 한두 가지씩은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산지도 있습니다. 머리가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제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안 웃으십니까? 좀 졸지 마시라고 재미있는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다 그런 산지들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2018년을 보내면서 이제 새로운 2019년을 맞이하는 시간이 이제 약 한 5, 6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에게는 다 산지가 있죠. 산지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무릎 꿇게 하는 이 산지는 본질적으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그들이 믿음으로 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이 영적인 산지 앞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 내가 멸망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고 너희에게 희망을 주려는 것이야 라고,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는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선언이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고 높으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은 이것은 분명한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갈렙에게 이것이 정확하게 적용이 된 거죠. 갈렙은 지난 45년 동안 그 산지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산지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할 만한 산지로 다가온 것이죠. 바로 헤브론 산지입니다. 그리고 갈렙은 그날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직면한 산지는 뭘까요, 여러분? 2018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죠. 여전히 그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어깨가 짓눌리는 것 같고 마치 나에게 재앙 같고 고통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평안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산지가 여러분으로 앞으로 2019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엎드리게 하고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필사적으로 구하게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분명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일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 산지라는 도전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적지 않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두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역대하 20장에 기록된 경건한 왕 여호사밧이 남왕국 유다의 왕으로서 경험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여호사밧이 남왕국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의 연합군이 이 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자기가 갖고 있는 병력으로는 도저히 이 연합군을 상대할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합니다. 그 기도가 역대하 20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산지를 마주했을 때 믿음의 사람이 취해야 될 태도가 바로 이것 아니어야겠습니까? 이 여호사밧의 기도에 아주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갈렙의 태도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소원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가만히 내비두지 않습니다. 와서 조롱하고 괴롭히고 협박해서 어떻게든 이 성전을 세우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곳에서 다시 쫓겨나가도록 그렇게 협박을 가하고 있는 거죠.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선지자 스가랴가 고백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2019년 이 구절을 꼭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산지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에게 있는 산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산지들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움츠러드는 그런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자는 그런 산지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이 모든 상황들이 오늘 갈렙이 만난 산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산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에게는 첩첩산중 같은 그런 산지들이 많겠죠. 반면에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산지들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쌓이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버림받지 아니하며 망하지 않는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산지를 넘어서는
갈렙과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을 긍정적인 생각과 혼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삶에서 믿음과 막연한 기대가 막 뒤섞여가지고 내가 정말 잘 믿는 건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믿음은 대상을 가지는 거고 특별히 내용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죠. 내가 이렇게 될 것을 기대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지요. 갈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입니다. 하나님, 저 아낙 자손이 있는 헤브론 산지가 우리 땅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냥 그렇게 해주시겠죠? 라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45년 전에 내가 밟는 땅을 나와 내 후손들에게 주시는 기업이 되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는 저것을 내가 가서 밟겠습니다. 그 약속대로 저 땅을 나에게 기업으로 주옵소서.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냥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잘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막연한 기대, 긍정적인 사고만으로는 산지를 점령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는 몇 걸음을 내딛다가는 이내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우리가 신앙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바라며 붙잡았던 것들에서 실망하고 실족하고 넘어지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내 바램만을 기대하면서 긍정적인 사고만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기대하는 그 믿음 때문이죠. 그러니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게 여전한 겁니다, 여러분. 45년 동안 갈렙이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는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충성되었다는 거죠. 믿음으로 충성되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충성된 믿음으로 2019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 마음을 가장 강하게 이끌었던 말씀은 15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는 거죠. 갈렙이 믿음으로 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령하지 못하던 그 산지가 점령이 되는 겁니다. 지난하게 끌어왔던 5, 6년간의 전쟁이 이제 그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가나안 족속이 다 쫓겨났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전쟁을 치러야 할 만큼 강한 대적들이 더 이상 남지 않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전쟁이 그친 상태죠. 전쟁이 가면은 뭐가 왔다고 말합니까? 평화가 왔다라고 말하죠. 평화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뭡니까?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의 시대가 오는 거죠. 믿음으로 나갔더니 샬롬의 시대가 오는 겁니다. 세계사에서 가장 강했던 로마, 그 로마의 힘이 세계에 퍼져나가서 세계가 평정이 되었을 때 그 평정된 세상을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로마의 평화 시대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이룬 평화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가는 샬롬, 하나님의 평화의 세상은 우리에게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이 2019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2019년에는 여러분들에게 이 샬롬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이 2019년에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산지가 이제 2019년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난하게 10여 년 동안 서로 힘들고 불편하게 그러나 참아오면서 잘 견뎌왔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일할 힘을 주셔서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직자도 세워야 되고 여러 가지 이 성전에, 이 성전 건물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 또 우리가 더 많은 교제와 양육과 또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한 공간들을 필요로 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산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산을 두들겨 보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게 금방 나오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샬롬을 우리가 함께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산지,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각각의 그 산지들 앞에서 갈렙과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고백함으로 인해서 그 산지를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밟아 정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샬롬의 시대가 되기를, 그런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